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까지만요. 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왜 붙였을까요? 산에서 주시는 교훈이라 그런 얘기죠. 바닷가에서 교훈을 주시면 뭐라고 부를까요? 네? 그런 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산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5장에서부터 산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5장 이전에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을 이제 같이 동행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이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구약의 그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의 그 과정과 비슷해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세례.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이제 죽은 거야. 너희들은 죽고 다시 살아난 거야.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온 사건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함께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이 있어요? 광야의 시험이 있잖아요. 몇 년? 40년이나. 40년이나 그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긴 설교를 합니다. 그때 광야의 그 시험을 뭐라고 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그 광야의 삶이 교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고 있죠. 이게 광야예요, 이게. 큰일 났네. 가나안은 언제 들어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죠.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 안식. 광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죠? 또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반겨주고 있잖아요. 너희들 잘 왔어. 아니, 천국에 들어갔는데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인 거예요. 싸움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인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1세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1세대. 나의 1세대. 나의 1세대는 뭐예요? 예? 겉사람의 죽음이죠. 그걸 자아의 죽음이라고 함부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가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아를 죽이려고 학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죽는 거예요, 말이. 육신의 말이 죽는 거라고요. 육신의 말이 죽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말은 어디서 나오죠? 네, 내 생각, 내 마음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신인 거예요. 내 마음이 육체인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 이거는? 이 몸. 이건 그냥 살코기. 이건 육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육체는 뭔지 알아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부패한 마음이 육체라니까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죽고 새로운 마음을 내가 넣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마음. 그렇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홍해 걷는 건 뭘게? 거듭남이 아니고 뭐게요? 그것은?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출애굽 여정과 같은 똑같은 여정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다 겪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시험을 대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내산 있잖아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냐면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은 오늘 낮집회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포장해서 준 말씀이에요. 포장을 잘 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장된 말씀을 보고 깜빡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 같아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그 좋은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속이셔야 돼. 우리를 복주는 게 그분의 진심이에요. 우리에게 복주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 매를 가하잖아요. 그게 본심은 아니에요. 본심은 아닌데 복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을 주고 싶은데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주셨잖아요. 그건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고생 안 시키고 빨리 들어 보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듣는 게 둔하잖아요. 하나님 마음 알아먹는 게 엄청 둔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지 기쁘다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근데 기쁘게 여기셔야 돼.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조차도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이게 닮은 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그 사건을 전개시키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각자가 틀려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홍해를 건너 온 시점인지, 광야에서 한 40년 생활하다가 하는데 한 1년 정도 남겨놓은 39년 정도, 그 정도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다르다고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지 않았는데 괜히 따라다니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봤잖아요. 무리.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실제로 그 앞좌석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진짜 부른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다니까요. 걔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군중으로 나올 때는 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힌트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판단을 못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서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정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본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복음이고 뭐고 옛날에 내가 잘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못 들어간 자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군중이 따라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진짜 천국이 관심에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배부름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병 고치고
정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5장인데 바로 앞에 4장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군중들은 이 현상을 보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마치 오병이의 그 기적을 맛보고 자기의 굶주린 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그렇지만 군중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육체의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본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닌 척 해도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5장 1절.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근데 산 이름은 없는데 왜 산에 올라갈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산에 올라가실까? 물론 산이 높고 비탈이 있을 거니까 높은 곳에서 말씀을 하시면 잘 들릴 거니까 뭐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산 할 때는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산 아시죠?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무엇이 반포됐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반포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산들이 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원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다 이런 말을 해요. 시온산. 눈에 보이는 시온산은 진짜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그 자격으로 오셨냐면 그 산 자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 자기가 산인 거예요. 자기가 산에 올라갔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산으로 지금 말한다. 자기가 산으로 너희들에게 교훈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네. 산에 올라가면 어떻고 안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네? 광야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겠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나 산이면서 성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회당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분이 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닷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회당에서 그 성전에서 가르쳤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아요? 그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말씀을 해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너희들 저 46년 동안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 있잖아. 그거 하나님 안 계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냐? 안 계셔. 내가 성전인데 나를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짓게. 자기 육신도 성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분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성전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전이지 육체가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체는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럼 나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은 지워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살코기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예? 살코기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마음. 겉사람의 마음.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 있잖아요. 예? 선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인 거예요. 네, 새 마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군중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앞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달라요. 네.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가르치는데 입을 안 열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입 다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그런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싹 지나가지 마세요. 생각 좀 하면서 읽어보시라고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 예.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줬는데 입을 안 여셨다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뭐겠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거 읽고서 다 알아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다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 당시 믿는 사람들. 그런데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알아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했던 분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그때까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동안엔 비밀로 붙여놨었어요.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레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고. 레고는 뭐냐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로고스에서 왔어요. 로고스. 로고스에서 왔는데 레고 하면 로고스가 앞에 있고 레고는 그 앞에서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주님은 로고스로 먼저 주셨어요. 문자로 주셨다고요. 포장을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앞에 서서 로고스의 뜻을 말씀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가정을 할 때, 영어밖에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 때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 통역을 하는 말이 레고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먼저 말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입은 다무신 거죠. 비밀은 얘기 안 하신 거죠. 그럼 지금부터 비밀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셨으리라 믿어요.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는다고요. 다 가나안에 들어간 줄 믿어요. 다 안식에 들어간 줄 믿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으니까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에서 살고 계시고 천국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예. 그럼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먼저 주어졌잖아요. 그것을 속에 있는 뜻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전으로 설명한 거예요.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놓고 육체 예수가 오셔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 밖에서 나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이 있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주어진 그 모세 오경,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사실은 같은 건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육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내용. 육체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먹으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육체 예수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 예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걸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잡아야지. 안 그래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든 이것은 다 설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뭐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먹어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순절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죽어주신 예수님을 감상하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원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화를 하나 든다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자녀가 있는데 직장 다니는 자녀예요. 따님이라고 칩시다. 그 엄마는 그 따님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뭔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님이 딸이니까, 여자니까 품행도 단정해야 되고, 집에도 좀 일찍 들어오고, 말씀도 좀 듣고, 성경 말씀도 좀 보고, 이런 걸 원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 좋은 어머니 같으면. 그런데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하지도 않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 딸이. 그리고 용돈만 줘. 어머니가 원하는 건 하지도 않아. 아이, 무슨 말씀? 아유,
술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외박까지 해요. 그런데 월급 타서 용돈은 드린다니까? 엄마, 이 용돈 먹고 좀 떨어져. 제발 나한테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랬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용돈이 받아지겠어요? 받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거 죽어주신 그 현상 있잖아요, 현상. 얼마나 아플까. 그 감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그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한번 조금 더 나가면서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복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먼저가 아니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순서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심령이 가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복을 안 받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이 먼저 와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면 이미 복이 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심령이 뭔지 아세요? 심령? 여러분, 한글로 심령이라고 번역되니까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내 마음. 이 가난한 마음. 렌트비도 못 내고 힘든 내 마음. 시어머니에게 욕 바가지 먹고 서글픈 내 마음. 남편과 싸우고 갈 데 없는 내 마음. 친구와 다투고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그런 슬픔. 그런 그 가난해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이 가난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혼이라고 하는 푸시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거, 인간적으로 마음이 슬퍼지고 가난해지고 애달픈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연민인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의 그 현상으로 나타난 가난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요. 푸뉴마가 가난한 거예요. 푸뉴마 안에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항상.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겨자씨만은 조그마한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갈급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터넷 잘 되잖아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계속 다니면서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뭔가 내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내가 겪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알고 싶은 그 갈망.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달라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하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할 때 페네스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건 뭐냐면 뭔가 하나가 딱 부족한 거예요, 나한테. 돈 없어도 좋고 건강 잃어도 좋은데, 다 좋은데 나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살겠어.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 생명 하나만 나에게 들어오면 나 살겠어. 이 세상 나 일찍 가도 좋겠는데 그거 주세요, 그거. 할 때의 그 갈급함.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목마름을 가진 상태.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상태일 거예요.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일단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가난은. 푸뉴마가 안 들어오면 이 가난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난은. 그러니까 천국도 그 사람에게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항상. 믿음을 준 것도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영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갈급함이 일어나는 현상은 그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감지하는 거죠. 이런 가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거지가 바로 푸토코스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지와 같은 그 상태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안 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밤을 새면서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줄을 쳐가면서 빨간 볼펜으로 줄을 쳐가면서 밤을 새우고 눈물도 흘리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밤낮으로 인터넷 뒤지면서 말씀을 듣고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그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배경이 오병이의 그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저들이 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은 표적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줬는데 저들이 표적으로 받지 않고 그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 삼아서 저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를 우리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배부르고 먹고 지장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내 살을 먹고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자기를 먹으라니.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요. 다 떠나간다고. 제자들만 남고. 그럼 63절을 한번 계속 보실까요? 63절.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자였을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푸뉴마.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게 맞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육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누구를 원했죠? 예수님의 영을 원했습니까? 육을 원했습니까? 육을 원했어요. 그 육을 원하면 그 육으로는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육체 예수를 따르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네, 그 말씀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 뒤에 보면 그 육은 무익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육이 아니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육이 아니요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푸뉴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나려면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육체가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붙들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살리는 건 뭐다? 영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른 말 할 때 이른 이게 날레오라고 하는 단어고 본인이 하신 말 이것이 로고스라고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이게 네마로 되어 있다고요. 네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 이게 성경 기록에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읽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네마 로고스로 읽혀지지만 내 안에 네마로 해석이 되어져서 가슴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그때는 번갯불이 콩이 튀는 거예요. 번갯불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쨍 하고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네마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릎을 탁 칠 때 있죠. 아, 그렇구나. 그때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로 번쩍인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게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알아보게. 네, 그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맹랭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토커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항상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가 거의 그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천국을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밖에 못해. 비유로. 천국이 어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가?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렇게 감미롭고 달콤하고 그렇단다? 이렇게 비유로밖에 못한다니까요. 천국이 어때? 그러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해. 그 정도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유로밖에는 할 수 없어요. 비유로밖에는. 예수님도 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늘귀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근데 그 당시 바늘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귀가 아니고 성전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성전 문이 커요. 커서 그 성전 문을 활짝 열어놓는데 6시가 되면 닫아요. 저녁 6시가 되면 닫아요. 닫고 거기에 이제 일 보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전 닫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 가면은 걸리잖아요. 지각하잖아요. 그래서 개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개구멍으로. 네? 차 뒤쪽에 그 밑에 뚫려 있는 그 개구멍 하나씩 다 알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늘귀예요. 그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필요한 어떤 그 재물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거 끌고 들어가는데 그 바늘귀 문으로는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몸 숙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늘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 몸 구부려서 받으시 자기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늘귀 문에 큰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니?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25절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첨가합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쫓았다고 자기가 지금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낙타가 그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부자는 못 들어가는 거구나. 가난하게 들어가는 거구나. 생각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가난해야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배도, 그 비싼 배도 버려뒀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럼 가난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 네가 진짜 버린 거 맞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맞다면. 근데 베드로는 물리적인 그 내려놓음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다. 네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맞아. 그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검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새 생명을 또 낳을 거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다스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 다스리는 거예요, 왕. 그것은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는 물리적인 부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그걸 다시 말하면 나의 의예요. 의. 육신의 의. 나의 의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 사고방식. 네, 이런 것들이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다.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주어져요. 천국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면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고 맛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것도 보는 거잖아요. 들어보는 것도 보는 거잖아요. 만져보는 것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안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나의 그 환경과 어떤 모든 삶이 천국과 연결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의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맥락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해서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들리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 13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나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반영하고 있어요.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가 요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 시기에는 그런 얘기죠. 그 시기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 이것을 지금 이 개역 개정인데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봅니다. 근데 비교적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보다도 오히려 훌륭한 그 번역이 많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침노한다, 빼앗느니라 이런 단어가 그 나라를 침략하는 거 있잖아요. 폭행하는 거,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들어갈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을. 근데 진짜 천국이 뺏긴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빼앗으려고 그렇게 침략질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침략을 하고 폭행을 하지만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6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한참 지나고 나서 나온 말씀인데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장 16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비슷한데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인데 그 이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또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보자고요.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맞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은 율법으로는 아무리 천국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것은 그러니까 심령이 푸뉴마가 가난해야 되는데 푸시케가 가난하면 천국은 주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가난해진 것 가지고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 거야.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심령이 있잖니. 그 푸뉴마 안에서 가난해진 절대적인 가난이 있잖냐. 그것이 천국을 침입하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목마르고 갈급하고 그거 없으면 난 살맛이 안 나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뭐 사업이고 뭐고 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데려가세요, 차라리. 그런 심정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야말로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삶이 무엇일까? 천국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천국의 삶을 좀 비슷하게 설명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천국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정말 빠지는 거예요. 왕년에 다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열렬하게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 사랑을 넘겨주고 싶은,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요. 물론 상대방이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될까요? 내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받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네? 발에 네, 먼지를 떨고 나와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먼지를 떠는 게 뭐야?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안 받아들였지? 사실은 당신 티끌이야. 당신 신발에 묻은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거 말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꽝이야. 이 말씀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신발에 먼지를 떨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 잘 말 못하죠. 그 사람과 의의가 끊어질까 봐. 잘 말 못한다고. 근데 사실이 맞잖아요, 그게. 응?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그게 먼지를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나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것을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색이 뭘까요? 이 어린아이 할 때는요, 갓난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엄마 품에 있는 그 갓난아기 있죠? 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어린아이로 비교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나의 의지가 꺾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 상태, 모든 것을 주님께 권리를 이양한 상태,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엄마가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죠. 저 뒤에 어린아이 계신데 얼마나 모델입니까? 진짜 모델 아닙니까? 네. 사랑해요. 그래. 그러니까 복이라고 할 때요,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라크. 근데 그게 내용을 살펴보면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의의는 이제 없습니다. 자기를 꺾은 거예요. 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지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좋습니다.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분이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그냥 매달려서 가면 돼요. 그냥 옆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프토코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유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감격해서 밤을 새워도 주님과 떨어지기 싫고 일하기도 싫을 정도로 주님 앞에 주님께 그 사랑의 매료가 되어서 푹 빠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상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주님의 이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